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꿈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깊은 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이기를 주는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아멘.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받았던 응답들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흘렸던 뜨거운 눈물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많은 사건이 찾아오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응답도 찾아오는데 다 흘러가는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완전하고 오늘도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문제 때문에, 응답 때문에, 나의 눈물 때문에, 나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하시고 충분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비밀을 내가 말씀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며 복음을 누리는 청년부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장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바이러스부터 영적, 육신, 정신 등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 열심, 다른 것, 틀린 것을 붙잡으며 기준이 사라지는 탈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체험하며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각자의 현장 속에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루의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깊은 시간, 고요한 시간,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이전에 각자에게 최고 영적 상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며 살리는 하나 되는 청년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현장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가장 먼저일 수 있도록 사단에게 다른 것에게 틈타지 않는 우리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하며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청년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각자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만은 놓치지 않기를 그런 매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른 아침부터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RC를 맞이하여 한 달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렘넌트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며 이들을 통하여 후대들이 살아나며 또한 이들이 있는 모든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초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음을 우리 피부로 느끼게 되고요. 밤에는 들리지 않았던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진짜 가을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고 언제 더위가 한풀 꺾이지라고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ERC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나 지금 전국과 전 세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또한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5차 유행이 또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할 만큼 많은 확진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임에 대한 제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2주간 3단계가 연장이 되어서 이제 모일 수 있는 숫자들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킬 것 지키고요. 또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우리가 복음에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갖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세계 청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한세기 뒤처진 교회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한세기 뒤처져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더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른 사람들, 이단들은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데요. 저희들은 아직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과거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었을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 파벌 싸움 때문에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 없었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에 우리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계몽운동을 일으키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한 그 구원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응답받고 복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은평 선교대회로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도 선교에 대한 부분들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도 신학을 전공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선교학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마인드를 좀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명이 닿는 날까지 선교에 대한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선교에 대한 오해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꼭 선교를 하면 꼭 해외에 나가야 되는 줄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죠. 또는 저희 은평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 현장을 놓고 또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신 나의 땅끝, 나의 로마를 찾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 않더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를 움직이시는 또한 237의 빛을 발하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선교 현장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늘길이 열리고요. 우리 모두가 이제 백신을 다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선교 현장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함께 그 현장을 밟고 선교사님과 또한 그 현장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포럼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가서 보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마음에 담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로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또 말씀드리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랩넌트를 데리고 일본에 비전 트립 갔었는데요. 그 랩넌트가 선교 현장을 보고 내가 일본어를 전공해야 되겠구나, 일본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 언약을 잡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요, 직접 한번 가서 보는 것이 더 우리에게 마음이 담기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직접 가봐야 됩니다 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이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문제 다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현장은 문제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현실 앞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더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또한 그 증거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문제가 왔다라면 이 응답을 가지고 뭐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죠. 가정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에게든지 가정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저는 가서 말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응답과 증거거리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말 못한 고민이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와 같은 사람을 또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오직이라고 말하지만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로는 오직 그리스도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이익과 동기 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오직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직 그리스도, 본질, 근본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청년 중직자로 훈련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회복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중직자가 됐을 때도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본질과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대학 복음화인데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고등 학력을 갖췄죠.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대학 가지 않고 바로 전문 현장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있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학생 때부터 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구에서가 아닌 제가 천안에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인도를 잘 못 받았습니다. 시스템 인도 받는다 해도 학기 중에만 저희 대학에 있는 지교회 아니면 전도학교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같이 우리 동기들과 함께 우리 후배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고요. 방학 때는 이제 대구에 와서 교회 사역한다고 제대로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대학 현장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학업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학업을 가지고 또한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또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인턴십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겪었던 학창 시절 또한 내가 겪었던 대학 시절에 있는 그런 갈등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대학 현장 갔을 때에 또한 서울에서 또 신앙생활 잠깐 했을 때도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의 기준과 다르게 어떤 문화적인 충격을 받기도 했었고요. 물론 저는 신학교였지만 비전 없이 그냥 다니는 술, 담배하는 그런 친구들도 보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 일반 대학은 어떻겠습니까? 맨날 부어라 마셔라 대학을 즐기고 또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대학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후배 랩런트들도 동일하게 겪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대학 보고마, 이만 대학 보고마, 특별히 우리 국내에는 500여 대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우리 대학팀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대학 전도학교를 하고 각 지교회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한 양육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시험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도 시험이 있죠. 과제도 있습니다. 다 겪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 뭐니 해도 물질에 대한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뭐냐면 헬라파 사람들에게만 더 주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러니까 물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것이 우리 국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동일한가 봐요. 파벌 문제입니다. 무슨 파 이렇게 해서 파벌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 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2절이죠. 죄송합니다. 12 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중요한 말씀을 제쳐놓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야 되는데요, 말씀은 잠시 제쳐놓고 다른 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접대를 일삼는다. 그러니까 정작 본질이 뭐죠? 말씀 중심, 언약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물질로, 파벌로, 또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소홀해 버리니까 사탄은요 여기에 문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대학 복음화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꾼을 세우는 거죠. 바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류목사님은 가끔 그런 말씀하시죠. 해외에 있는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 보내달라,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런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제자, 좋은 일꾼, 그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이 됩니다. 내가 정말 목회자를 돕고 렘넌트를 돕고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님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꾼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6장 이 말씀은 각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 우리 청년 중직자들은 모두가 이런 중직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일꾼이 돼야 되느냐? 3절에 보니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지혜의 사랑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랑이죠. 바로 이러한 일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죠. 그래서 3절에 그리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또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직분자들도 뭐냐? 성령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목회자를 돕는, 또한 렘넌트를 돕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일꾼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꾼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러한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목회자들은 뭐냐?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왜 자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일할 중직자들이 세워지지 않고 사도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정작 본질을 흘려버리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목회자가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요한 본업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된 거죠. 우리 은평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들이 다른 것 신경 안 쓰고요, 진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왜냐?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숫자가 많아진다. 지금 우리 대구 지역에 대학 총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천빛교회 홍광표 목사님이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서 많은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원래는 다른 교단 출신의 목사님이었어요. 저희 모 교회 앞에 있는 건물에 처음 침례교를 개척하셨었는데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갈보리 교회 앞에 개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목사님 찾아뵙고 했었다라면 내가 덜 고생했을 텐데 라고 하셨고요. 어느 정도 하셨느냐, 목회가 안 되니까 다 그만두고 시골 가서 농사 지으려고 하셨는데 그때 복음을 듣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대학.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대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문들을 여셔서 어떤 교사 선교국에 또한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또한 선교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난 여기에 생을 걸고 제자를 키웠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리더가 되고 교육자가 됐다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진짜 올바른 복음 운동하니까 제자 운동하니까 진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그 선교 캠프에 참여하게 되고 홍콩과 호주 현장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좀 마음에 담고 왔는데 올바른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지역의 중직자들이 제대로 세워지니까요 교회는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냐 결국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이 복음을 듣고 제사장들도요, 목회자들도요 돌아온다. 바로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일꾼과 제자들이 세워지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초창기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됐을 때 어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몸을 담았어요. 그만큼 류 목사님이 전국과 전 세계에 많은 집회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다락방 2단 문제 딱 터지고 공청회가 시작된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진짜 이것이 진짜다 여기에 생을 건 우리 500여 명의 선배 목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근본 회복에 대한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말씀해야 되는데요. 지금 내가 이것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 잃게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생명건 우리 목회자님들 1세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단체에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500명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 복음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복음 운동이 단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 후대와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언제까지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본질, 근본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제2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운동이죠. 그리고요, 이 복음 운동이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을 회복하고 체험했던 제자들이 그리고 함께 모인 120명의 일꾼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 응답을 누리고 많은 일들이 세워져서 오늘 읽었던 6장 말씀이 나온 것처럼 중직자를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초대 교회가 회복했었던 138의 언약을 붙잡고 14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2425 영혼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끊어졌던 복음 운동이 순서는 시대상으로는 좀 바뀌는데요. 무디 운동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무디 잘 아시죠? D.L. 무디. 원래 무디는 똑똑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이 무디가 얼마만큼 좀 못 배웠느냐, 말이 어눌할 정도였다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이 무디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가는 곳마다 또한 부흥 운동하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응답들을 보죠. 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무디 옆에 또 다른 동역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생키라는 찬양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디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찬양사역자가 나와서 회중들의 마음문을 열고 그 열린 마음문에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거기에 많은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또한 17세기에 일어났던 18세기인가요? 1700년대에 일어났던 웨슬리 운동입니다. 이 웨슬리 운동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셨느냐? 1700년대에 이 웨슬리도요. 원래는 목회자 PK입니다. PK이고 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형제들이 엄청 많아요. 열 몇 명인가 하는 그 자녀들 가운데 15번째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목회자 자녀로 자라나면서 또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관에 대해서 좀 힘이 했었는데 누군가를 만남으로 올바른 구원관을 회복하게 됐고요. 원래 웨슬리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결국은 웨슬리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이뤄 나가시고 미국에서부터 본격적인 그런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감리교 창시자라고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틀렸다라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에 있어서도요 또 중요한 조력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찰스 웨슬리라고 자기 동생입니다. 찬송가 23장에 있죠.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그 찬양을 쓴 바로 자신의 동생과 함께 어떤 중요한 말씀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때는 우리 다락방 안에 찬양 사역하시는 어떤 모 목사님도 내가 그 생키가 되겠다, 내가 그 찰스 웨슬리가 되겠다라고 하신 그런 귀한 사역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의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여기에 뭐죠? 저희들은 다락방 전도 우리가 다락방 한다고 돼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 운동이 돼야 돼요. 그냥 이름만 다락방 걸어놓으면 그냥 다른 단체와 똑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선교 운동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돼야 함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예원교회, 호람대오 그 찬양단이 있고요. 또한 부산 고신대에는 큰 비석의 호람대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앞에 서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청년 중직자로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를 돕는 중직자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메시지의 흐름 속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직 응답을 받으면 돼요. 오직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세계 청년 수련의 말씀처럼 숨은 모델이 되라. 모델인데 뭐냐? 드러나지 않은 숨은 모델이 되고, 그리고 뭐냐? 앞서가라는 거. 어떤 세상의 문화에 앞서가라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흐름을 앞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원색 복음만 말합니다. 다른 거 틀린 거 섞인 거 말고 원색 복음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냐? 다른 거 틀린 거 말하니까요.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 돼요. 섞인 복음이 돼요. 마지막 때는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뭐냐? 본질과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 은평교회가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야 될까요? 왜 우리 전도자들이 각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생명 운동을 왜 해야 될까요?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다른 영에 의해 끌려가는 그들을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앞장서고요, 또한 귀한 응답들을 누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겁니다. 리더로, 지도자로 준비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은 청년 중직자로 준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신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요. 싱글도 받아도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들이 쓰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언약의 가정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쉽게 만나서 쉽게 헤어지는 이 시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기준이 돼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동역자로서 후대 응답을 누리며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한 시대의 말씀 운동의 렘넌트 운동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복음의 명문 가정과 가문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더욱더 복음의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뿌리 내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면 돼요. 여러분들 많이 바쁘고 힘들겠지만 반드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우선순위 놓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선순위를 올바로 두고요, 예배의 성공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 성공하고 싶다, 예배에 생을 걸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흐름 속으로,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비대면 시대, 여러분들 많이 수월해졌잖아요. 예전 같으면 청년 수련회 나오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죠?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요. 훈련받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요한 훈련의 흐름을 놓고 놓치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다시 한 번 더 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우리 개인이, 내 개인이 함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 모임에, 우리 단체에, 우리 조직에 원네스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진행되어지는 ERC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렘넌트를 키우는 귀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하고 쓰임받는 가운데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후대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응답의 증인으로 또한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과 특별히 함께 참여하는 우리 귀한 청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500대학 고구마 또한 2만 대학 고구마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일에 응답의 증인으로 또한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며 우리의 근본과 본질을 회복하는 가운데에 오직 복음만을 따라가며 말씀만을 따라가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며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나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언약 속에 오직 복음 운동만을 감당하며 제2의 말씀 운동을 통하여 참된 제자 운동, 생명 운동, 렘넌트 운동의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 동참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우리 중직자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입도 저희가 시키는 대로 마시라 하면 마시고 먹으라 하면 먹습니다. 목사님, 저희에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목사님의 생신을 너무 축하하는 목사님의 백부장 드림.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